날마다 은혜는 누군가 특수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할 것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군가는 하나님만 보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분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10일부터 이제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라. 오늘 뒤에 포스터 옆에 있는데요.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 이 쓰나미가 지금 우리 성가들을 덮치는 것 같아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커다란 저 파도를 보면 저는 조금 물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좋아하십니까? 아멘. 저는 물을 만나면 도망칩니다. 그리고 숨고 싶고 물만 보면 이 숨이 멈춰지는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그 키도 크고 하니까 형들하고 담력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담력 테스트는 첫 번째 높이 올라가는 거.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그걸 가지고 담력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름이니까 높은 곳에서 두 번째 뛰어내릴 수 있느냐. 그 맨 땅에 뛰어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지 않고 물 있는 곳에서 뛰어내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보은에서도 살았거든요. 이런 계곡이 있는 데서도 살다 보니까 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아시죠?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서 볼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여요. 근데 올라가면은 저 밑에가 엄청 높아 보이고 그리고 저 밑에 그 수영장이 있잖아요. 점프하면은 이렇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제가 꼭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 보면은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 떠밀렸어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입수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물에 떨어졌는데요. 이 물에 닿을 때 남자로서 느끼지 말아야 될 느낌이 있었어요. 예. 맨몸으로 들어가는 느낌. 뭐냐 수영복이 이제 벗겨진 거예요. 수영복이 날아간 겁니다. 수영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남자들은 수영복을 입으면 그 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멋으로 달려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고무 밴딩에 의해서 그냥 줄을 안 잠그고 이렇게 지내죠. 근데 어린 시절에도 그 고무줄을 묶지 않고 뛰어내리다가 입수할 때 속옷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발끝 하나로 이제 뭐 걸리는 게 있어서 봤더니 나뭇잎이었어요. 나뭇잎으로는 다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 정말 물속에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입혀달라고, 하나님 저 가려달라고. 주변에 여자친구들도 있었는데 창피하니까 정말 물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왼다리로 또 봤더니 하나가 걸려서 그거를 주섬주섬 믿고 나왔는데 또 사람들이 또 저를 또 보고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뒤집어 입었긴. 그래서 그 수영복 뒤집어 입으면 뭐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그래도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참 무서워하지만 그 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는 분명합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물에 다시는 안 가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백조가 물 밖에서는 우아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아주 발을 정신없이 발을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아닐까? 두 번째로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세 가지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은 남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고난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왔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이 삼각형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강조할 때 이 삼각형을 늘 생각을 합니다.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플래닝,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 왼편에 있는 그 삼각형 하나 더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난 게 아니라 새 일을 또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오프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해 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또 하나는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러닝이 뭘까요?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딱 그려고 보니까요, 이게 뭐와 같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깨우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해되는 것은 동의하시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는 거는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이해되지 않는 거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신뢰하고 믿어버리자.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고요. 오늘 수요 경건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우리 한 가지 주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참 은혜가 됐는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알 수가 없고 고백되지도 않고 다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은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도는 시작하며 알아가고 깨우치며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핍박받는 이야기, 고난받는 이야기, 시련을 겪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한 집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한 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사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로마는 핍박을, 압제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향해서 그 계속된 고난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를 향한 핍박이 8장에서도 계속되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멈출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바로 멈추는 사역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래닝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핍박, 이 핍박이 없었으면 그냥 우리끼리 적절하게 이 자리에서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여서 복음이 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이 그들을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참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참 안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흩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만 믿고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 바로 하나님의 오프닝은 뭘까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새로울까요? 뭐가 어떤 게 이전에 없던 일일까요? 지금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 환난이 낳은 열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셨거든요. 이 사마리아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첫 번째로 들어갔던 것은 바로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고난이 이런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일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사실 영국에서 시작된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안주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자 선교할 목적이 아니라 이주할 목적으로 아메리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다 보면서 아메리카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리고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7절, 8절에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더러워진 땅, 아수르와의 혼혈 정책,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던 피가 섞인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천대받고 미움받고 싫어하는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망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 지역에서 놀라운 큰 기쁨이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이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구나.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우리 하나님이 역사가이신가? 여러분, 역사가 뭘까요? 이 역사는 불일역, 일사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당할 때에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로 소개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상이 있고 그곳에 나오는 이관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로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세상을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림프종 암 4기였습니다. 이 부부가 다 암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주인공이 돼서 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이 사람이 믿는 신앙, 믿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 대장암 4기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서툴었고 지금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는 못했지만 죽음을 앞둔 고난 속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어 드리고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첫 번째,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 때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시간.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군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잖아요.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관희 집사님은 투병 중에 대장암 4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관희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도 하나님은 증거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고통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내 목숨을 주님은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오프닝을 자신도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촬영 감독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신론자였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자신의 죽음이 이 복음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 그런 촉매제로 사용되게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관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이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요, 절망 속에서 사실 죽음보다 못한 절망이잖아요. 죽진 않잖아요. 원망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희망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집사님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정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육체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지만 삶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수많은 흩어진 영혼들에게, 숨겨진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미라가 같이 땅속에 심겨진 그런 영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흩어진 자들인 나 역시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서 저도 목사로서 말씀 증거케 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찬양대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야만 정말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살피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